샬롬. 위더스 가이드의 신우철 목사입니다. 3월 둘째 주 묵상 나눔 예배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녀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는 자녀의 궁금한 것을 가르쳐 주죠.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역시 오늘 말씀에서도 자녀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그것은 신명기 6장 7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또한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자라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날 것입니다. 모세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배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나눔을
함께 가족들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브루타 예배로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루도 근심하지 않으면, 하루도 염려하지 않으면, 하루도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더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의기소침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이 앞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뒤에는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너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마. 공중의 새를 봐라. 들풀에 피어있는 그 풀들도 봐봐. 내가 그들을 입히고 먹인다.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내가 기르고 내가 입히고 먹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또한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순서지에 있는 질문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